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토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서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누구인지 우리 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매주일 아침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릴 때도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나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을 줄을 지었다고, 예수님 살려두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는 이 로마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무슨 죄를 들었나 다 들어보고 그러면 죄가 그러하면 내 결정은 이러하다라고 재판을 하는 것이 그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하였는가? 아주 간단한 죄입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아주 딱 한 가지 죄입니다. 그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저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감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 제국으로 거의 그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 많은 부분을 다스렸지만 사실 상당히 좀 관대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반란을 주도하였거나 가담한 자는 무조건 사형,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중죄인을 다루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키는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반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란죄로 이렇게 걸고 들어가면 그 당시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였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반란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봤겠지요. 재판을 하려면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고발당한 예수님하고도 이 개인적인 대화, 일종의 신문이지요. 신문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이나 어느 면을 보아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 제국과 대항하려고 했다, 이런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 다른 일을 한 기록이 정치 행동을 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반란의 괴수다, 사람을 끌어모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자기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어느 모로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무죄, 아무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 없는 분이시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포하고 그냥 놓아주려고,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 죄 없이 잡혀와서 저렇게 고생하니까 저 예수라는 분 꼭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석방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빌라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였던 이 빌라도의 마음과 그 노력들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서서 안 됩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냥 항의하면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번 성경의 기록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즉 무죄 판결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막 항의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무죄 판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 다시 하십시오. 심사 다시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거 다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하되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석방해야 된다. 두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이에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냥 또다시 막 소리 지르면서 항의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아예 대놓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심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언합니다. 이 세 번째 빌라도의 선언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으니까 그러면 니들이 해라.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지금 빌라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 번 심사한 결과 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째 빌라도가 죄 없다, 놓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법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냥 숫자의 힘으로, 군중의 힘으로 아주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즉 죽이소서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에 하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도 아주 예수는 이러이러한 반란죄를 지었으므로 사형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의사 선생님이셨던 누가가 썼기 때문에 역시 과학자라서 좀 상당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언제나 누가의 기록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누가복음은 23장 22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이다. 역시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에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떠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뭘 이겼냐면은 빌라도의 마음을 이겼습니다. 뭘 이겼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소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사형이요.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린 적이 없이 아이고 알아서 해라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큰 소리입니다. 막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악한 소리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으시는 아주 악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리예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 큰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목소리 큰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조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깁니다. 우리가 이게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흐름을 볼 때 한 가지 일관되게 흐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는 끝까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 놓아줘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 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성전에 나가 예배도 안 드리는 빌라도는 계속 옳은 말을 합니다. 계속 참된 말을 합니다. 계속 진실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내가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봐라 나 이렇게 성경 보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 이렇게 힘써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 이렇게 정말 아주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큰 소리, 악한 소리, 거짓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참 잔인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파리 목숨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죽이자고 참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야, 어떻게 믿는다는 니들이 저 안 믿는 빌라도만 못하냐? 하나님께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럼 좋은 사람인가? 빌라도가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인가? 꼭 진실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요. 빌라도는 물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뭐냐면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빌라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그냥 악한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냥 거짓된 사람한테 그렇게 알면서 같이 맞장구 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빌라도가 적어도 자기가 재판관이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했어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또 한국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해야 될 일은 했어야 돼요. 그게 빌라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해 드렸어야죠. 목소리 큰 사람 만났다고, 악한 사람 만났다고,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만났다고, 거짓된 사람 만났다고, 아이고 그래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빌라도는 자기 유익을 구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은 아이고 저 그냥 뭐 덕 볼 것도 없는 저 예수라는 사람 지키다가 괜히 내가 복잡해지겠네.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로서 지켜야 될 윤리도 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간적인 중심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못지않은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더 나쁘냐? 빌라도가 자기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소리 큰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한테 이렇게 굴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죄 없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씻었어요. 봐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쟤들이 한 짓이야. 아이고, 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난 죄 없다. 빌라도가 죄가 많지요. 죄가 많은데 스스로 죄 없다고 그러면서 손을 씻고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비겁하게 자기 양심을 굽혔던 것은, 그것은 빌라도의 아주 커다란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은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잠시입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목소리 큰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예수님의 승리 앞에 다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아무리 목소리 커도,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거짓돼도 그것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최후에는 진리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됩니다. 거짓된 소리가, 악한 소리가 잠시 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 근본 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참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은 그래도 이 질서를 이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장소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결국은 선이 이기고,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우리 평생의 모든 날들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옵나이다. 아무리 큰 소리가, 악한 소리가, 거짓된 소리가 이기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온즉 그 믿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해. 주님의 말씀 따라 살리라. 선으로 이겨 주와 함께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리. 험한 길 속에 주님 계시네. 그분의 힘이 나를 이끄네. 선으로 이겨 주와 함께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리. 험한 길 속에 주님 계시네. 그분의 힘이 나를 이끄네. 선으로 이겨 주와 함께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리. 험한 길 속에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그분의 힘이 나를 이끄네. 주와 함께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리. 빛을 비추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